오늘은 우리 교회 절기력으로 또 어린이 주일이기도 하고요. 또 어린이날 당일이기도 하네요. 우리 세종시에서도 우리 호수공원에서 아마 어린이날 행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안타깝게 비가 이렇게 내려서 행사를 잘 진행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 아침에 오늘 우리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믿음의 세대 계승을 이루어 가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주의 음성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어머님 장례를 치르고 또 막 몸이 피곤해서 그런지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목 상태가 지금 썩 좋지가 않아서 좀 탁한 목소리를 여러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한 편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요. 2002년에 개봉된 영화죠. 혹시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I am Sam. 나는 쌤입니다. 라는 제목의 영화인데요. 참 감동적인 가정영화입니다. 이 정신지체로 7살 수준의 지능을 가진 아버지 샘과 그의 딸 루시에 관한 그런 이야기가 주가 되는 영화입니다. 커피 전문점에서 테이블을 정돈하고 청소하는 그런 허드렛 일을 하던 아버지 샘. 딸 루시가 태어나던 당일에 이 루시의 엄마는 퇴원 후에 도망치듯 남편과 딸을 버리고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7살 지능을 가진 이 아버지 샘이 엉겁결에 이런 어린 딸을 홀로 키우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후에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 그리고 정말 마음이 따뜻한 이웃 아주머니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어린 딸 루시를 힘겹게 아버지 샘은 키워갑니다. 이 부녀는 누구보다 어느 집보다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덧 이 딸 루시가 7살이 되었습니다. 8살이 된 딸 루시가 고민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뭐냐 하면 이 딸이 8살이 되자 아버지 샘이 자기보다 지능이 떨어지다는 것을 이 딸 루시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운 단어를 잘 읽지 못하는 아빠보다 딸 자신이 똑똑해지는 것을 루시는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공부도 게을리합니다. 공부를 잘 안 하고 뒤처지다 보니까 학교와 복지기관이 결정을 해요. 이 아이 아버지 밑에서 이 아이를 더 이상 키우면 안 되겠다 해서 이 딸 루시를 복지기관 보호시설로 위탁하기로 결정을 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아버지와는 면회가 일주일에 2번만 허락이 됐어요. 갑자기 딸을 빼앗긴 아빠 쌤 얼마나 기가 막혀요? 딸을 다시금 되찾기 위해서 백방으로 수소문하는데 7살짜리의 지능을 가진 아버지 쌤이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마침 일과 성공에 욕심 많았던 리타라고 하는 여성 변호사의 도움을 이 쌤이 받게 되죠. 그리고 딸을 되찾기 위한 재판이 시작이 됐습니다. 복지기관은 이 아빠 쌤의 낮은 지능을 지적하면서 이 아버지 쌤에게 이 딸을 위탁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쌤과 변호사 리타는 변변한 증언자 없이 재판은 점점 그에게 불리하게만 진행이 되었습니다. 결국 딸 루시는 양부모에게 입양이 결정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아빠 쌤에게는 가끔씩 면회만 허용되기로 그렇게 재판이 난 것이죠. 이로 인해서 아버지 쌤은 너무도 실망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이 쌤은 포기하지 않고 이 딸을 다시금 찾기 위해 온갖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이 아버지 쌤의 포기하지 않은 이 노력에 이 정성을 보았던 루시의 양부모들, 이 아버지의 모습 앞에 감동을 받게 돼요. 그래서 양부모는 정말 이 딸 루시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아버지가 비록 지능이 부족하고 어렵더라도 정말 이 딸에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양부모가 알게 되죠. 그래서 이후에 양부모가 부녀 가까이 행복하게 살도록 이 주변의 환경과 주변의 사람들이 마음을 모은다고 하는 그런 스토리의 감동적인 영화입니다. 저 꼬마 아이가 지금은 다 성년이 됐어요.
너무도 예쁜 꼬마라서 참 감동적인 영화였는데요. 자, 여러분, 자녀는요, 부모의 지능으로만 키우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돈으로만 성공적인 자녀 교육이 여러분 가능할까요? 물론 부잣집 자녀들, 물론 그들은 좀 더 나은 조건에서 공부는 조금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강남 8학군처럼요. 그런데 여러분, 반드시 좋은 인간성, 훌륭한 신앙까지 돈과 지능을 통해 그 자녀에게 소유할 수 있다고 여러분 재단할 수가 있을까요? 부모에게 정말 필요한 자녀 교육의 구비 조건은 뭘까? 돈, 지식, 명예, 권세? 그것이 아니에요. 자녀를 정말 아름답게 양육할 수 있는 부모의 구비 조건은 바로 자녀를 향한 사랑과 헌신, 부모의 열정이라는 것을 I am Sam이라고 하는 이 영화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참 아이들을 키우기 어렵다고 말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들이 아이를 잘 낳지 않으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여러분 신문 한번 조회를 해봤더니 우리나라의 출산율이 0.67%까지 떨어졌더라고요. 두 사람이 결혼해서 0.67명, 한 명도 낳지 않는 거예요. 잘 지금 소위 극저출산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들 어떤 가치관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가르쳐야만 할까요? 지능으로요? 많은 지식을 전수함으로써요? 돈을 아낌없이 그들에게 투자함으로 여러분 그 아이들을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옛날 우리 어머님들 한번 보세요. 옛날 우리 어머님들은 제대로 초등학교도 마치지 못한 부모님들이 부지기수였습니다. 한근도 깨치지 못한 그런 부모님들도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자녀들을 4명 이상, 5명, 6명, 7명씩 자녀를 낳았어요. 그리고 그 자식을 어렸지만 얼마나 여러분 훌륭하게 키우셨습니까? 또 가난하기는 우리 부모님 시대가 얼마나 또 찢어지게 가난했습니까? 그런데 요즘 엄마들을 보세요. 얼마나 여러분 똑똑합니까?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이 공부를 또 많이 했어요? 엄마들이 아는 것도 참 많아요. 전보다 또한 여러분 살기도 좋아졌고요. 자녀도 고작 해봤자 둘 혹은 하나밖에 낳지 않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대의 엄마들은 그 자녀 하나 둘 키우는 것마저도 힘겨워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할까? 부모가 바라는 자녀로 어떻게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을 키워야 할 것인가?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비판 속에서 자란 아이는요, 커서도 남을 지적질만 하려고 한대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좋은 것, 밝은 것은 잘 보려 하지는 않고 늘 자신과 상대의 어두운 것만 늘 들추어내려고만 한다는 것이에요. 지글지글러라고 하는 유명한 사람이 쓴 책 중에 포기하지 마라, 한 번뿐인 인생이다, 이 책이 있거든요. 이 책의 내용 중에 이러한 글귀가 있어서 인용해 보고 싶습니다.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비난받으며 자란 아이는 멸시하는 것을 배운다. 적대감을 가지고 자란 아이는 폭력을 배운다. 조롱받으며 자란 아이는 부끄러워하는 것을 배우고, 수치심을 가지고 자란 아이는 죄책감을 배운다. 격려함 받으며 자란 아이는 자신감을 배우고, 정의감을 가지고 자란 아이는 공정함을 배운다. 평온하게 자란 아이는 성실함을 배우고, 인정받으며 자란 아이는 자긍심을 배우게 된다라는 말이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디모데후서 말씀을 읽었는데요. 본문 말씀은요, 디모데와 그의 영적인 아버지라고 불리웠던 사도 바울, 그리고 디모데의 혈육의 가족에 대해서 이 바울이 언급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하고 그리고 가장 사랑스러웠던 믿음의 아들이 누구냐? 바로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이면서 여러분 동역자였습니다. 여러분, 이 디모데는 바울에게 있어서 평생토록 동역자이며 후계자였고 또 바울과 함께 헌신했던 제자였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런 디모데를 가리켜 뭐라고 여러분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디모데를 무엇이라고 불러요?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 사실 바울과 디모데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에게 있어서 영적인 아버지요, 영적 멘토였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는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믿음의 아들이었습니다. 이런 오늘 3절을 보면, 본문을 보면 바울이 그런 디모데를 얼마나 믿음 안에서 아끼며 사랑하는 아버지인지 3절에 이렇게 바울은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바울이 말해요. 밤낮 바울이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디모데를 생각한대요. 여러분, 밤낮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바로 그 사람이 그가 사랑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가장 귀한 사람은요, 그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요. 목사에게 있어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겠어요? 우리 믿음의 가족들입니다. 저의 또 혈육의 가족들이 기도해요. 새벽마다 때로 홀로 기도할 때에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의 영혼과 그의 가정과 일터를 축복하고 우리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을, 저와 저의 배우자를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게 됩니다. 가장 귀한 사람은요, 늘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생각이 납니다. 이것이 사랑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나게 하는 감정선의 배경이 뭐예요? 감사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끝에 여러분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때로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요? 걱정하면서 기도하시나요? 아니면 그 자녀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를 하시나요? 하나님은 어떻게 저런 십자가를 저에게 주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기도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저에게 부족한 저희 부부에게 이런 좋은 자녀를 주사 지금까지 저들을 통해 셀 수 없는 기쁨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감사하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나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기 사실 어렵다고 하는 시대이지만 사실 우리는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를 통해서 수많은 행복과 기쁨을 이미 많이 얻었어요. 그죠? 많이 얻었잖아요. 속삭일 때도 있지만 그와 동시에 그 자녀를 통해 얻는 기쁨도 분명히 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내가 우리 자녀를 선택하진 않았잖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선택하셨나요? 네? 그네 엄마 아빠 그네를 선택해서 낳았나요? 내가 선택해서 낳지는 않았어요. 출산해보니 이 아이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아이는 좀 이렇게 생겼으면 좋겠고 요런저런 재능을 가졌으면 좋겠고 이러한 성품을 가진 자녀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자녀를 위해 주문할 수는 없잖아요. 기도는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주문해서 낳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것은 여러분, 우리의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날 때 내 부모를 선택해서 태어나나요? 야, 어느 나라에서 내가 태어났으면 좋겠고 어느 동네에서 태어났으면 좋겠고 어떤 직업을 가진 부모의 슬하에서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거 선택하고 태어난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내가 이런 사람 이렇게 태어났으면 좋겠다 신청하고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즉 여러분, 우리의 출생도 마찬가지고 내 부모를 만나는 것도 그렇고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결정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태어나 보니까 이런 부모님을 내게 주신 거예요. 내가 출산해 보니까 이런 자녀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배우자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부모 자식과는 다르니까 이 남편, 이 아내는 내가 선택한 거야.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세상에 수십억에 70억 가까운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 70억에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의 그 남편, 아내를 선택하기 위해서 몇 사람 만나보고 결혼하셨어요? 몇 사람이나 만날 기회가 있으셨나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선택이 여러분들의 선택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지 않으셨다면 도저히 만날 수 없었던 바로 그 사람이 한번 옆에 보시겠어요? 바로 저 사람이에요. 우리 주영자매 하시겠습니까? 바로 이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을 하나님이 내게 만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될 때에 참으로 감사와 감격이 나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이 고백. 재미난 이야기가 예화에 있더라고요. 어느 날 아담이 잠을 자고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아담의 갈비뼈를 가지시고 하와를 창조하셔서 하와를 데리시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데리고 오시잖아요. 이야, 아담이 하와를 보니까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녀를 이렇게 예쁘게 만드실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말합니다. 그래야 네가 사랑하지 않겠니? 그러자 아담이 하와를 다시금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이 고운 피부와 예쁜 몸을 가지도록 이렇게 예쁘게 창조하셨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합니다. 그래야 네가 사랑하지 않겠니? 그러자 또 아담이 질문합니다. 하나님, 그런데요, 이 여자가 가끔 멍청할 때가 있는데 그거 왜 그런가요? 그러자 하나님이 말합니다. 그래야 하와가 너 같은 남자를 사랑할 수 있게 했겠니? 라고 말하더래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가족 간에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 속에 있음을 고백할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의 옥중에 갇힌 상태입니다. 우리가 디모데 후서를 읽었는데요.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옥중 서신, 옥 안에서 보낸 편지라고 해서 옥중 서신이라 불립니다. 바울은 지금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떠올리며 감사와 기쁨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특별히 오늘 디모데에게 이 서신서를 보내면서 디모데에게 있었던 좋은 세 가지의 모습을 떠올리며 감사하며 기뻐하고 있는데, 우리가 바울이 떠올렸던 디모데의 세 가지 모습, 그것을 떠올리며 우리 또한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의 좋은 모습들을 떠올리게 되었으면 좋겠다 싶은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바울은 먼저 디모데 속에 있는 그 믿음이 거짓이 없다는 사실로 인해서 그를 칭찬했습니다.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너의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디모데 속에 무엇이 있다고요? 거짓이 없는 믿음. 이 말은 뭘까요? 디모데의 신앙이라는 것이 말뿐만이 아니라 진실한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한 번 믿는다고 하더니 갑자기 어느 날 사라지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바른 신앙의 모습은 아닐 수가 있죠. 또한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반드시 삶의 순종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즉 행동이 있는 믿음, 헌신이 있는 믿음이라 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가진 그 믿음이라는 것, 거짓이 없는 순전한 믿음임을 여러분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아들과 딸들이 정말 거짓이 없는 순전한 믿음을 가지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무엇을 또 떠올리며 축복했을까요? 디모데의 가정에 있는, 전통이 있는 믿음을 바울은 귀중히 보았습니다. 디모데 가정에 있었던 신앙적 전통, 소위 디모데가 가진 그 믿음이라는 것이 뿌리가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보았던 거예요.
디모데가 가진 믿음은 그의 외할머니와 그의 어머니로부터 계승되어진 3대에 걸친 믿음이었음을 바울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의 사실 아버지는 당시 헬라인이었습니다. 디모데의 어머니는 유대인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끼리 결혼한 것이 일반적인 것이었는데요. 히브리 남자와 이방 여인이 결혼하면 자녀는 이방인이 됩니다. 근데 아버지는 이방인인데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는 유대인이 됩니다. 그게 유대인의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북의 혈통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어느 혈통을 따르는 거예요? 그 문화는 목의 혈통을 따라가는 거예요. 목의 혈통을.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보면 북의 혈통의 전승도 물론 있지만 목의 혈통의 영향이 훨씬 더 클 때가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아마도 그것을 빨리 인식하지 않았나 싶어요. 어머니의 품에서 자라나는 영아기의 시기, 어쩌면 그 시기가 아이의 평생의 정서를 여러분 좌우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 튀어있는 아이들, 엄마 아빠들 같은 경우는요, 아이가 정서적으로 자라는 이 3세, 4세까지는 잠깐 일을 쉬고 그 아이를 위해서 육아를 하는 그런 젊은 엄마 아빠들도 제가 보기도 했거든요. 물론 가정의 필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직장에 출근해야 하는 상황도 있지만 말이죠.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친 모니카라고 하는 분은 그래서 이런 말을 남겨주었어요. 기도하는 어머니를 둔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여러분, 디모데는 이처럼 외조모 로이스와 그의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신앙적인 전통과 믿음을 잘 계승했던, 이어받은 사람이었다 이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디모데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성경은 등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왔대요. 디모데가 스스로 그랬을까요? 아니죠. 이런 디모데의 성장 배경에는 그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까이 하도록 그의 부모의 노력과 헌신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이죠. 그죠? 부모를 통해 신앙의 교육을 잘 받았음을 보여주는 그러한 여러분 증거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은 교회 혼자 올 수는 없잖아요, 지금도. 부모가 주일 아침에 교회를 데리고 오면 교회를 오는 거예요. 근데 만일 부모가 전 자녀를 주일이면 들로 산으로 그냥 데리고 나가면 아이들은 여러분 부모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부모가 억지로 찡그리며 교회 오는 것을 본 아이들은요, 교회 오는 거 별로 기뻐하지 않아요. 부모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어떨까요? 제가 대전에 있던 교회, 부목사에 있던 교회 가보면요, 두 건물이 이렇게 브릿지로 3층에 연결되어 있는데요. 제가 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브릿지를 건너다 보면 차를 주차하고 아이들의 손을 잡고 오는 수많은 부모들의 얼굴을 제가 유심 있게 봐요. 아이와 함께 조잘조잘거리면서 아이들은 교육관동을, 또 어른들은 또 성인 예배동을 이렇게 들어오는 장면으로 헤어지는데요. 오는 부모들과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일 수가 없어요. 해맑고 정말 밝은 모습으로 교회를 들어오는 아이들의 모습. 여러분, 부모가 주일이면 아이 손을 잡고 교회 가서 예배한다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바로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면 부모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요,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바로 교회이구나 라는 사실을 어려서부터 인식하게 됩니다. 자녀는요, 부모가 보여주는 대로 자라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 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부모의 삶은 어떤 식으로든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게 돼요. 특히 부모의 신앙생활은 더욱 자녀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가정에 그가 가진 믿음은 신앙적 전통, 믿음의 세대 계승을 이루었던 그 믿음임을 바울은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가정의 믿음 또한 세대를 계승하는 전통 있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보려면 바울은 디모데 속에 이미 주신 그 하나님의 은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6절에 보시면 디모데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은사, 그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기를 바울은 소원했어요.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너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사실 디모데는 그동안 여러분 많은 사람들로부터 축복을 받고 칭찬을 받으며 자라왔던 그런 디모데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이 늘 밝은 것만 있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의 신앙의 여정을 보면 많은 어려움도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일찌감치 젊은 나이에 바울에 의해서 부름을 받아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시기도 받게 되고 질투도 받게 됐어요. 심지어 젊은 나이에 바울의 부름을 받아서 바울을 대신하여 한 지역교회를 섬기는 지도자가 되고 보니 그의 연소함을 업신여기는 성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바울이 누구든지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왜 이런 얘기를 해요? 젊은 목회자라고 해서 성도들 중에 깔보고 무시하는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이전에 서울에 담임 목회자로 부임해 갔더니 한 70대 되시는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처음 저하고 대면해서 기도해야 하는 날인데 첫 질문이 그거예요. 목사님 실례지만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제가 정중히 권사님 목회자 나이 묻는 건 실례예요. 왜 물을까요? 목사님 나이가 젊으면 젊은 대로 잘 이렇게 해드릴까? 그러려고 그럴까요? 그분의 질문 속에 담긴 행간이 읽혀지잖아요. 나이로 여러분 우리는 서열을 따지는 자유서의 문화가 우리 속에 있어요. 사실은 좀 나이가 적으면 자기보다 적으면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고. 여러분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런 디모데가 겪었던 수많은 믿음의 시련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수많은 시련을 통해서 연단되고 훈련되어진 준비된 사역자라는 것. 물론 젊은 나이에 목회자로 부름받았지만 그런 그가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는지를 그의 과거를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알 것이다.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는 것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너희가 알아주라. 디모데는요, 수많은 믿음의 연단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의 삶에 어찌 늘 밝은 날만 있었을까요? 힘들고 지쳐 깊은 수렁에 빠졌던 것처럼 침체되었을 때에 바울은 그런 그에게 지금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 너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이며 소중한 나의 동역자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다시금 일어서서 나와 함께 주님의 일들을 아름답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금 부릴 듯 하기 위하여 너에게 안수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도 이 편지를 지금 받고 있는 디모데는 그에게 맡겨주신 사역의 현장, 아마도 추측하기는 에베소 교회가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에베소 교회에 맡겨진 사역의 현장에서 긴장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또 자신의 연소함 때문에 업수이 여기는 그런 성도들의 시련도 받으면서 지쳐 있었을 수 있어요. 그런 디모데에게 바울은 하나님께서 너와 나에게 주신 그 소명을 다시금 기억하라 라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하기까지, 그래서 어느 정도 스스로 자라서 무언가를 판단하고 무언가 스스로 일들을 처리할 때까지는 많은 것들을 돌보아주고 해결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는 먹여주고 입혀주고
아이의 모든 일상을 부모는 다 돌봐주게 됩니다. 그래서 노래도 있잖아요.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뉘신다고. 11월이 매년 11월 되면 대입 수능 시험을 치르게 되잖아요. 저도 이전에 교회에 있을 때마다 수능 시험 당일이면 정말 자기 자녀의 시험 문제를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부모님들이 기도회에 참여합니다. 수능 기도회 날. 그 시험 당일이면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도시락도 챙겨주고 아이의 시험장에 태워다 주고 그리고 이제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그뿐이잖아요. 아무리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해도요, 자녀의 시험을 대신 부모가 치루어 줄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긴장되고 힘들고 스트레스 받지만 그 아이가 고스란히 그것은 감당해야 할 몫이지 부모가 대신해 줄 수 있는 영역은 결코 아니거든요. 아무리 사랑해도요. 아이의 인생의 길을 위해서 부모가 아이가 자라갈수록 함께 같이 해줄 수 있는 일은 점점 한정되어 갑니다. 언제 부모가 그 내야 소외감을 느끼는 줄 아니?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아이가 어느덧 자라가게 되면 이런 말을 자주 해, 부모한테. 엄마, 내가 알아서 할게. 뭐 말만 하면 자기가 알아서 한대. 뭐 남의 집 얘기 많이 하니 저희 아이도 그랬어요. 아마 그때가 사춘기의 시절이고 자아를 점점 확립해 나가는 그런 성장기에 있던 진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 겪어야 돼요. 누구나. 그대로는 어때요? 자녀가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번민과 좌절을 느낄 때도 있잖아요. 시리를 만나게 될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부모는 곁에서 위로하며 응원만 할 뿐, 부모가 그 자녀에게 도울 수 있는 것은 한정될 수밖에 없잖아요. 고스란히 그 짐은 그 아이가 이제 지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들이 아이들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나마 언젠가 내 부모의 삶의 마지막이 다가오게 되면 부모는 언젠가 호련히 우리 자녀의 곁을 떠날 수밖에 없었잖아요. 저도 한 17, 18년 전에 저희 아버님을 먼저 사고로 하나님 나라에 떠나보내고, 지난주에 저희 어머님마저 이제 먼저 하나님 나라로 보내드렸어요. 제가 어머님 장례를 치르고 나서 딸하고 한번 차 타고 오는데 그런 말을 했어요. 이젠 아빠는 고아가 됐구나. 엄마 아빠가 없네. 그랬더니 우리 딸아이 하는 말이, 아빠 왜 그렇게 생각해? 하나님 아버지가 있잖아. 그래서 야, 아빠 목사보다 네가 믿음 좋다네 그랬어요. 뭔가 그 부모가 나에게 뭔가 대단한 일을 해주어서가 아니라 부모가 있다는 그 자리가 왠지 모를 지탱할 수 있는, 기댈 수 있는 언덕이었는데, 부모가 여러분 없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 마음속에 한켠에 뭔가 허하게 느껴지는지 한 주간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지난주 수요일날 그래서 이제 홀로 남은 양쪽 집안에 이제 장모님밖에 없거든요. 92세가 되신 어르신인데 사모와 함께 장모님 좀 뵈러 가자. 밥 좀 진지 좀 사드리고. 그래서 가서 몸이 편찮으시니 교회는 마음껏 못 하시니 한 번 더 가서 복음을 전해드리고 기도해드리고 같이 먹고자 해서 수요일도 다녀왔어요. 언젠가 부모도 우리 곁을 떠날 수가 있어요. 바로 그때 내 자녀들, 내 후손들이 더 이상 부모의 손을 붙들 수 없을 그날이 올 때 영원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수만 있다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은 그들의 삶에 그 어떤 풍랑과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능히 헤쳐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유명한 칼럼니스트인 R.B. 게일 반이라고 하는 사람의 글이 하나 있는데요. 부모의 기도라고 하는 글을 함께 여러분 대하면서 말씀을 좀 맺혀볼까 합니다. 부모의 기도. 오 하나님, 저로 훌륭한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 자녀를 이해할 수 있게 하시며 그들이 말하는 것을 진지하게 듣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질문에 부드럽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저로 하여금 그들의 생각을 가로막거나 꾸짖지 말게 하시고
그들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거나 실수를 할 때에 비웃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제 자신의 만족과 권위를 내세우려 그들을 나무라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옵소서. 매일 저의 입술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어린이라는 것과 그들이 어른과 같이 행동할 수 없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 자신이 스스로 결정을 내릴 때까지 기회를 줄 수 있게 저로 인내하게 하시고 그들 스스로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정직하고 바르며 친절한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존경받고 본이 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저희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참으로 내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면 호흡을 가다듬고 잠시 주님 앞에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나 자신이 좋은 부모, 바른 부모가 되기를 간구하며 내 자녀들이 정말 후대를 이끌 능력과 지혜와 신앙적 경륜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시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